일반적인 우리가 교회의 절기적인 면에 가서 설교를 할 때는 이 목사님 나와서 찬양하실 때는 종려주일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 들고 주님 입성을 환영했던 그 종입니다. 그러나 이 절기 이 시간 입성하신 이후 한 주간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이 고난의 주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져 주셨는데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가 말하는 오늘 우리를 초청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초청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초청에는 조건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초청의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하나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 천국의 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첫걸음의 초대가 천국으로의 첫 초대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4장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회개가 전제되는 조건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옵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을 놓고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자의 입장을 놓고 그분에게 맞는 조건을 갖추어야 우리가 말하는 비즈니스를 말하는 딜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연애하는 사람들 같으면 마음이 맞아서 결혼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에 임금이 이제 자기 아들이 상당해서 배우자 이런 말하면 요새 세자비라 그러니까 남자의 비를 선택하고 이제 생각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임금의 측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다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야지 우리가 말하면 세자비를 택해 그 다음에 함으로써 좋은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아내를 구해주고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자비가 되기를 원하는 왕자비가 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부르는 내가 누구를 택하기 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는데 이 조건에 맞는 합당한 일을 한 자를 택해서 이제 며느리를 삼고 세자비를 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을 냈습니다. 어떤 안인가 하면은 내가 지금부터 꽃씨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테니 이 꽃씨를 원하는 대로 가져가서 아름답게 제일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사람을 내가 며느리로 아들을 아내를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꽃을 다 나눠줬습니다. 사람들이 가져가서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꽃은 그냥 키우면 됩니까?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실제로 거름도 잘해야 됩니다. 빛도 조절해야 되고 물도 조절하고 여러 가지를 조절을 잘해야 더 풍성하게 잘 맺을 수 있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나는 우리가 말하면 장미를 잘 키운다, 나는 백합을 잘 키운다, 나는 뭘 꽃을 가져가서는 열심히 한 기간 동안에 꽃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이 부르는 때가 되어서 다 모였습니다.
참 아름다운 꽃들을 자기 나름대로 전공을 살려서 꽃을 다 키워왔는데 임금이 꽃을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꽃도 지나고 저 꽃도 지나고 다 꽃을 보고 지나고. 근데 저기 가니까 어떤 사람, 어떤 아가씨가 꽃을 보면 빈 화분만 들고 고개를 숙입니다. 왜 너는 꽃이 없는 빈 화분을 들고 왔나? 그럴 때 예, 왕이시여 주시는 씨를 가지고 그날부터 내가 부지런히 물도 주고 햇볕에 내려놓고 구름도 주고 잘 가꾸었는데 아직까지 씨가 안 나왔어요. 싹도 안 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때는 다 됐고 급하니까 그냥 들고 왔습니다. 왕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 하는 말이 바로 네가 진짜 왜? 내가 씨를 나눠줄 때는 이미 한번 삶았어요. 다 죽인 씨를 줬는데 자기 나름대로 꽃을 피워서 가져왔다. 근데 내가 준 그 씨를 그대로 담아온 너야말로 진실되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말에 대한 순종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간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 그대로 삶에 적용해서 꽃을 피웁니까? 내가 원하는 꽃을 피웁니다. 늘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 가지씩 들어요. 한마디씩 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라. 누구의 기준으로 사랑하랍니까? 우리는 내 기준으로 사랑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는 내 기준으로 사랑해. 용서하라. 누구의 기준으로 용서합니까? 내 기준으로 용서한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기준으로 용서하라. 베풀어라. 누구의 기준으로 베풉니까? 내 기준으로 베푼데 주님은 내가 베푸는 만큼 섬기라. 누구만큼 섬기라고요? 나는 내 기분에 따라서 섬기는데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섬겼던 것처럼 섬겨라. 모든 기준이 예수 기준이라고. 예수 기준. 인정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것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기준으로 성경을 풀이한다면 내 기분으로 내가 좋아하는 꽃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서 분명히 꽃씨를 주고 꽃씨를 심고 물을 줬는데 싹이 안 나니까 뭐 했습니까? 자기들이 가서 빨리 가서 원하는 싹을 사서 심어서 꽃을 피우고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원하는 것으로 싹을 피워서 꽃을 다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께서 주시는 사명에 있어서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십자가를 주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그 자리에서 죽어지고 낮아지고 섬기고 나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했는데 우리는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개 안 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종려주일이에요. 호산나 하며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주님을 환영하는데 내 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아들 했는데 곧 뒤돌아서 뭐 했습니까? 팔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와 같은 모습이 내 신앙의 모습이다. 누구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이 주님이 제일 처음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천국을 맛보는 우리가 가정 신앙생활 삶을 맛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심령 속에 정말로 죽어서 천국 가겠다는 심령으로 예수 믿는다면 어제보다는 오늘 천국이 내게 더 가까운 육신적인 종말에 가까운 내 삶이라면 어제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내 삶이 되고 그래야 신앙생활에 입문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는데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주님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대로 제일 먼저 첫째 조건을 합니다. 오늘 한번 첫째 조건만 합니다.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보고 회개하라 그랬습니까? 누구를 보고? 누구를 보고요? 오늘 우리가 말하면 예수 믿는 자를 보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안 믿는 자를 보고 우리는 말해서 회개하고 천국 믿고 지옥 예수 믿고 지옥 천국 가자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회개하라. 회개하라. repent. 잊어서 뭐 길거리 전도합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선민 중에 선민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선택받은 자부심으로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하는 토라와 탈무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최고로 하나님만 잘 섬긴다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회개하란다면 누구를 보고 할까요? 길거리 가는 저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 소리 아니고 예수 믿는 너 보고 회개하라. 나보고 지금 목사 내 바뀌니라 회개하라. 나를 향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회개하라 그런다는 것입니다. 무슨 회개일까요? 이스라엘 선민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이만큼 내가 정말로 남들 보기에도 거룩한 모습으로 길거리에서 크게 기도하고 보라고 기도하고 헌금도 통통에 막 주룩주룩 소리가 나도록 헌금 많이 하고 뭐 모든 우리가 말하면 예식 의식을 다 남들이 볼 때 이만큼 하면은 완벽하다는 만큼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왜? 무슨 회개가 할 게 있다고? 무슨 회개할 게 있다고? 이만하면 됐지. 내가 목사인데 이만하면 됐지.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이만하면은 그래도 교회 직분 가지고 모태신앙이고 내가 이만큼 그래도 생각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도 할 줄 알고 금식도 하고 내가 이만큼 다 하는데 무슨 회개할 게 있냐?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않는 나름대로 그래도 인정할 만한 삶을 사는데 내가 무슨 회개할 게 있냐? 무슨 회개할 게 있습니까? 직접 오늘 주님이 오셔서 집사람들을 향해 회개하라. 내 뭐 잘못인데 회개하라. 이러겠습니까? 그럴 자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양심을 바라보고 나 양심 꿀리네. 무언가 찔리네.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무엇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느냐면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아무리 나와 앉아가지고 우리가 말한 대로 직분 다 가지고 헌금 다 하고 집 다 팔아갔다 바친다 하더라도 천국이 내게 안 돼. 오늘 우리 사람들은 인정할 때 그 사람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다 갖춰서 교회 나오시도 직분자고 남들과 정말로 그 사람 말할 때 행동할 때 끝내줘. 근데 주님이 보실 때 회개한 심령이 아니면은 천국에 못 들어.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회개하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회개를 이스라엘 향해 부르지고 회개를 해도 회개하는 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회개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죄송합니다만 아니 금요일날 여기 와서 간증하시는 분 이야기를 하다 뭐 이야기를 하시다가 무언가 생각이 나 그런데 지금 그거 내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 회개가 다 끝납니까? 그러면 회개됩니까? 죄를 기억나게 할 때는 그것이 뿌리채 다 드러나도록 한번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면 되돌아서서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 내가 다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아서고 또 한다는 거죠. 이 회개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냐고. 잘못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야단칠 때 뭐라 그러면 야 하지마 예 그냥 야 하지마라 그러시면 예인데 무엇을 하지 말지를 모르니까 되돌았으면 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하는 말이 또 야단치면서 하지 마라 그러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하는데 뭔지는 몰랐으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몰랐으니까 또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런 내용을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거 회개할 줄 이렇게 해야 돼.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할 때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우리가 말하는 습관이 나쁘고 행동하는 습관이 나쁘고 화를 잘 내고 아니면 말버릇이 나쁘고 우리가 말하면 술 담배를 먹는다든지 남을 볼 때 거짓말을 잘한다든지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자녀를 내가 부모를 존경하고 품지 못한다면 조목조목이 하나님 말로 오늘 우리가 밥상에서 밥을 먹을 때도 전체적으로 골고루 먹어야 영양실조 안 걸린다 할 때 내가 주님 내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밥을 뭐하지 못했다고 골고루 하지 아니었어. 영양실조의 내 몸이 되었으면 이거 회개해야 돼. 실제로는 이것도 회개라는 것은 내가 편식을 잘합니다. 누가 해준 거는 맛이 있으니까 잘 먹고 맛없으면 이것도 주님 앞에서는 내 몸을 돌보지 못한 내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고 내가 편협된 모습이니까 잘못된 것이라면 결단하고 고칠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지 못하고 애플을 먹습니다. 회개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돌이켰으면 그 다음에 다음 학기에는 그것이 A를 못 가더라도 B는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잘 관리 못해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 내가 이 육신을 잘 관리 못해서 이와 같이 됐습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심령이면 뭐합니까? 부지런히 건강관리 할 수 있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내가 무엇을 한가를 이야기해야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되면 또 내 기준으로 합니까? 우리가 말하면 잘못했다 그러면은 잘못했다고 가는 비는 사람 앞에 가서 내 기분대로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났냐는 것입니다. 그럼 끝납니까? 우리 이 집사님은 내하고 기분 나빠서 뭐가 털어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해서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내 기분 나는 대로 잘못했다고 알았어. 그럼 끝났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 가서 그 사람이 됐습니다 할 때까지 무릎 꿇고 마음을 열고 원하는 대로 낮아지고 겸손해질 만큼 다 내어놓고 손해본 거 다 보상하고 그래야 이게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라면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내어놓고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내가 이것을 결단하고 돌이켜볼 때 조목조목 항목 그럼 순간순간 걷지 못했던 그 신앙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돌이킨다면 회개하여 내어놓는다면 아멘하고 일어서는 순간부터 그전 것은 고치고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오늘 그 길은 주님 가신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언덕길이고 좁은 험할길이 정말로 자국자국 주님을 향해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하고 따라가야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 없이는 천국이 소유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서 길거리를 향하여 예수 안 믿는 너희들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니까 내가 다 깨끗하고 정결되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선민 이스라엘과 같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들은 이미 정죄 받은 자들이다. 믿는 너나 내가 준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한 네 삶을 회개하라. 나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렇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할 때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만 그 손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는 더 많은 숫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토라나 탈무드를 통하여 그들이 나름대로 최고의 오늘 우리가 말하는 신학과 어떤 성경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최고의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어느 기준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말하면 됐다는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 만약에 내 기준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내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이 오셔서 나를 보고 하시는 첫 마디가 뭘까요? 회개하라. 이스라엘 향하여 주님이 회개하라 할 때 그들이 나름대로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드리고 매 안식일에 나와서 제사 자체가 뭡니까? 경배 자체와 플러스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와서 내 죄를 토설하고 안수하고 죽으면 내가 깨끗해진다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 드렸고 회개하는 모습과 같이 살았는데 위선적인 모습을 책망하시고 회개하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실 때 보면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청결을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이 흔한 말로 우리 이민사회나 한국교회가 왜 대형교회에 많이 가는 비즈니스 때문에 막 대형교회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것입니다. 친교와 어떤 교제와 사회적인 발판을 위해서 이것이 뭡니까? 예배하러 가는 중심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을 만드는 교회가 되어가면 우리 주님이 성전 청결을 요구하실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정성이 없고 형식적이고 세상 이것을 이용하여 예배하는 모임을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 장사 속이 드러난다는 것, 내 체면과 내 인격과 내 모든 것을 어떤 세상적인 발판을 위하여 우리가 모인다면은 여기는 그 모임에는 책망만 따를 수밖에 없을 수 있다. 이사야 66장 3절에 보면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향해 하신 말씀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한 것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이렇게 줘요. 58장 4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58장 5절에 보면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냐. 자, 하나님 앞에 소를 드리고 어린 양을 제사 드린다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나 개 목을 꺾는 것이 예물 드리는 것이 돼지 피와 다름이 없이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분양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기도라고 찬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기에는 전혀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다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과를 풀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금식하고 다 하면 다 풀어준다 했는데 금식하면서 우리가 싸우고 다투며 주먹으로 치고 내 어떤 무엇을 위하여 금식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라면 그 예배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한 이 심령을 주님이 회개하라. 내가 내 삶이 진실되지 못하고 정말로 거룩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남이 보면은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는 두려움이 없고 왜? 안 보이니까. 누가 보면은 어린아이라도 나를 보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벌벌 떠는 모습으로 외형적으로 가식적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다면은 우리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그 3살짜리 먹은 아이가 두려우냐? 내가 두려워. 우리는 아이가 두렵지 주님이 두렵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더듬더듬 거리라도 지나면 가면 그 사람 보고 내가 움찔하지. 천지를 지으신 나를 위해 생명 주시던 예수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심령을 회개하라. 우리는 모든 중심이 내 눈 안에 들어오는 시야에 들어오는 내 판단 안에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한다고 하는데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가정 깨닫고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영이 있으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그럼 내가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이 아닌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한다면은 주님이 우리 예배하는 것을 찾으시고 받으시겠는 거예요. 답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지금 내 심령이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면은 주님이 내 예배는 안 받겠다. 그럼 예배 뭐한데 하는 거예요. 세상 말에서 도매금으로 우와 목사가 우와 누구가 그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사람이니까 옆에 우리가 한 무리에 끼었으니까 내 예배도 따라 들어가겠지.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리에 있지만은 내가 드리는 내 심령은 내 심령을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누구 거 받으니까는 우리 도매금으로 이렇게 묶음으로 다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심령이 아니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따라 나와야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뭐 잘못하다가 저와 저 아내하고 이야기하고 뭐라든
다툽니다. 여보 그 당신 오늘 뭐 하는 게 틀렸어. 여보 당신 뭐. 그럼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하는 말이 제일 처음에 잔소리 좀 하지 마라. 내가 내 심적으로 그랬습니다. 그것도 잔소리 하네 이러고 나옵니다. 듣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잔소리 하냐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내가 놓고 이야기하면 나 잘되고 내가 나가서 이 실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욕먹지 말라고 나를 위하여 충고해주는 유일하게 정말로 말하면 내 심령을 다 나를 위해서 좋은 말로 해줄 수 있는 아내인데 내가 하는 말이 잔소리 하지 말라. 듣기 싫다. 조금 더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이만한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주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 않느냐 이거. 주님 그런데 뭘 또 이거 더 심하게 이거 내가 뺏어가려고 신앙생활 하라 그럽니까? 그건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좀 과합니다.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더 잘 되라고 아내가 잔소리하는 거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나 주님이 나를 향하여 야 박경진 너 오늘 너가 목사로서 나와가지고 오늘 하는 행동이 틀렸어. 이거 하면 내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가 그랬으면 한번 실수하면 뭐 뛰어더라 목사도 그러고 다른 사람도 다 그러고 그런데 뭐 똑같지 않습니까? 그냥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져지 않습니까? 이러고 넘어가려. 이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만하면 됐지. 고쳐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말해서 그 잔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내 심령이 안 되면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안 바뀌어진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내가 지난주에 한번 예를 들었을 때 그냥 늙어만 갔지 성장이 없는 변화가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남들이 볼 때 우와 이놈 같은 박경진이 요새 뭔가 좀 바뀌어졌네. 말하는 태도가 달라졌네. 생각하는 게 달라졌네. 뭔가 달라졌네.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이 부분을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거듭나면 사람은 자연적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뀌어짐이 내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세상적인 더럽고 추한 실수하는 것들을 다 드러내야 세상적인 더럽고 추한 실수하는 걸 드러내야 내 안에 뭘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예수로 우리가 말하는 말씀으로 채워넣는 이것이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뀌어진 삶, 내 본성의 삶이 아니라 바뀌어진 삶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변화되었다. 예수쟁이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려고 하다 힘쓸 때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내가 주님 내가 힘쓰고 딸을 낳는데 또 실수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를 향해 손을 들면은 약속하신 바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강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고 도래질할 때는 아무도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거짓된 신앙인으로서 밖에 살 수 없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자체도 내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지만 내가 지금 이 집사님하고 내가 붙어서 싸움이 났습니다. 거래상 문제가 있고 말 하나 다툼이 났습니다. 쌍 하고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 목사 체면에 이 회개는 무언가 좀 이렇게 화해를 해야 되겠는데 가서 하려고 하니까 체면이 안 서니까는 제 아내인데 가서 여보 내가 오늘 참 목사가 이랬는데 내가 잘못해서 용서해줘 대신해줘 아니면 대신 가서 좀 사과해 이러면 사과됩니까? 이러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사과한 것 같이 사과 부탁해서 끝난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는 세상도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생활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걸 일일이 다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다 겪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인데 기분 나쁘면 이걸 어디 가서 풉니까? 다른 사람에서 다 푼다는 것입니다. 풀었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해결된 줄 알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에 속이고 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내가 그 사람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함과 동시에 그 사람에게 가서 화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내가 늘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듯이 가정에서부터 한 몸에게서부터 한 울타리 안에서도 이게 되지 않는데 나아가서 그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다 안 되면 친구 곁다노 다른 친구 사귀고 이거 하다 안 되면 또 옮겨가면서 풀고 가자는 많은 문제를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사람을 내게 만나게 해주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무슨 연관이 있게 해줬을 때는 주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속에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최선으로 감당케 하여 힘쓰고 애쓰는 삶이 내 속에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 실수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다면 실수하는 그것을 회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사명 감당하지 못한 그것을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한다면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사랑하라 하는데 사랑하는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 분야를 놓고 주님 앞에 용서함을 빌 때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예수 중심으로 세우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되 서로가 좋은 조건으로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고 당신이 넘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내가 세우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당신이 예수 앞에 서기를 위하여 결단하기 위하여 내가 당신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고.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왜? 내게 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울타리 한 가지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해야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갈 수 있다. 제가 이야기 지난주에 했으면 왼쪽 오른쪽 둘이 한 몸이 되겠지만 왼팔이 오른팔 하는 게 기분 나쁘다고 이것만 해가지고 되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른쪽이 건드렸고 무슨 문제가 났을 때 왼쪽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왼편 쪽에 무슨 문제가 났습니다. 왼쪽으로 다 해결됩니까? 오른쪽 팔이 분명히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팔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주어진 진실된 것이 나타나야 바른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속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우리가 대충 몇 가지를 짚어본다면 구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인물을 한번 소개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회개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회개가 되겠느냐 하고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회개가 있습니다. 요나의 사건은 우리가 다 잘 압니다. 물고기 배 속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룻길 외치고 난 다음에 성 밖에 나와서 뭐 했습니까? 땡볕에 앉아 박는 굴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죽어도 줬사옵니다. 하나님 앞에 아비였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왜 살려줍니까? 내가 하락해서 하긴 했는데 아직도 내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아니 시원하게 해주려고 하면 시원하게 하루 종일 다 해주지 왜 이거 박는 굴을 죽여서 날 뜨겁게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오늘 이 문제만 슬쩍 넘어가면 될 건데 왜 더 어려운 문제를 또 줘서 나를 괴롭게 하냐? 요나 같은 회개가 우리 속에 얼마나 일어났냐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회개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회개겠느냐?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므낫세 왕이 있습니다. 므낫세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말한 이스라엘의 악하디 악한 왕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용서해주지 못한 악한 죄인입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얼마나 겸손히 철저히 회개하였기에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이키시고 다시 왕위에 세워주셨을까요? 역대하 33장 12절 그 밑으로 보면 저가 반란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해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악한 왕이 얼마나 포로로 붙잡혀 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말하는 진실되게 신실하게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을까? 회복시켜 주었을까? 그제야 여호와인 줄 알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성전을 해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렸다 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회개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세 번째가 다윗의 회개입니다. 사무엘라 우리가 12장 보면은 이제 그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다윗 왕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책망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구나. 내가 죄를 짓기는 지었는데 잘못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했듯이 바세바를 내가 강간한 것이 죄를 바세바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 우리아를 죽인 것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해. 그럴 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네가 뭐라 그랬습니까? 칼이 네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이는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백주의 동침하리.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 백주의 이 일을 행한다고 엄청난 이제 재앙의 문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 할 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고백할 때 이 죄로 죽지 않냐고 여호와께서도 살리신다. 그러나 뭐 했습니까? 그 하나 아들도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낳고 뭐 문제가 있었지만 그 집에는 자녀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후처들을 자기 아들이 백주의 백성들 앞에 강간 다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 했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집안에 주께서 말씀하신 재앙이 한 번만에 끝난 것이 아니고 줄줄이 따라올 때도 그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순복함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갈 때 사울의 그 같은 족속들이 나와서 저주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부하들이 죽이자 할 때라도 놔둬라. 하나님이 그렇게 설 수도 있지 않느냐. 내가 그와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할 때 나를 경계하는 말이면 내가 들어야 된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게 따라갈 수 있는 한 번 순종 내 모든 것을 죄를 돌이켜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따라 나오는 것이 눈으로 보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철저히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신앙의 결단이 있는 이 다윗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회개가 있어요. 우리는 한 번 회개하고 인정하고 잘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복 주기를 원하는, 복이 늦어지면 그 다음부터 또 불평하고 돌이켜서 세상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 모습인데,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위대한 선진자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회개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요나처럼 회개해도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심각하게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뭐랄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 다윗이, 제가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가 자기 아들 죽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부르짖었다. 결국은 아들이 죽고 나니까 엄청 차려 옷 갈아입고 기름 바르고 하나님 앞에 가서 경배했다면서요. 그럼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면서요. 왜 이해를 못했습니까? 아들이 지금 죽어갈라 할 때 굶다가 아들이 죽었다 하면 우리는 더 대성통곡하고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해야 될 텐데 왜 그러냐 하는 말이에요. 그가 뭡니까? 이미 죽은 것을 하나님 취해갔는데, 내가 아들인들은 가면 같이 죽은 아들은 내게 다시 못한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니까 내가 이제는 주관자 앞에 경배할 뿐이다, 감사할 뿐이다 결단하고 나니까는 그 이후에 우리가 말하는 아들들이 반란이 일어나고 모든 문제들이 일어날 때도 결단했기 때문에 다시는 돌이켜서 그와 같은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특별히 어떤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다음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을 때 거듭난다는 것, 이게 뭡니까? 더럽고 추한 것을 벗어 버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영어로 본의 은개인하라. 이게 어떻게 합니까? 죄 회개로 말미암아 내 심령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깨끗하고 청결하게 벗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거듭난 모습으로 회개하는 심령이 되지 않으면 입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뭐랄까 회개된다고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 속에서 영적으로 거듭나려고 한다면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에 좀 긴 거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나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간구는 육신의 필요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간구, 즉 우리가 완전히 회개하지 못한 것을 회개케 하기 위한,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 속에 기억나지 않은 죄성들을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한 삶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간구하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신 성령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물질 축복 중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심령에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의 부자가 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성령 더 받아야 됩니다. 뭐 부자 되는 첫째 조건이니까 하나님이 영에 내게 얻어서 내 부자 되도록 탄식하며 기도해 주는데 그보다 더 좋은 거 어디서요? 근데 성령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알지 뭡니까?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는 것은 마땅히 빌 바가 뭡니까? 회개하지 못한 죄들을 회개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 속에 나와야 되는데 이걸 간구하지 못하면 성령이 이것도 와서 기도하게 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뭡니까?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기도가 왜 중요하냐? 내 기도로 내 논리적으로 내가 이런 문자적으로 우리 막 어떤 논리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부르짖는 기도가 필히 우리 속에 있어야 영의 깨끗함을 얻는데 가장 지름길이 되어줄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복음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도 베드로의 예수 배반에 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제 닭이 3번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돌아볼 때 베드로가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통곡만 하면 회개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통곡만 하면 회개입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볼 때 회개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고 치우고 먹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누가복음에 보면 24장 47절에 49절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해서 성령에 임할 때까지 때를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는 이제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례 문답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것은 못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누구라고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이 교리적인 문답만 묻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이 말한 데 보면은 죄 사함을 회개를 먼저 해야 돼.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우리는 세례 받기 전에 죄 사함에 대한 회개가 없이 만약에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죄 사함을 위한 회개가 필히 있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예수를 알지 못했던 죄에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면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날마다 새롭게 하시려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뭡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딱 듣고 양심이 확 찔려가 와 내가 이제 의해할까 하니까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는 용서받되 그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물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도록 운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성을 날마다 기억나게 해서 날마다 돌이켜서 회개케 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런 회개가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임재해서 하실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가 말하면 오늘 우리 한국에 오신 손님을 내가 손님으로 왔으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안방에 들어놓아서 대접만 받겠다. 이런 옳은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의 옳은 교제라는 것은 내가 가진 특성을 가지고 서로와 서로를 교류하면서 대화하면서 도와주고 속심령까지 대화하면서 있는 동안에 편하게 있다가 하는 것이 아주 뭐죠. 내가 그렇다면 성령님을 내 속에 모셨는데 이 성령님은 내 속에 오셔서 손님으로 내 속에 와 계셔서 박경진이 오늘 하루 뭐 그럴듯하게 살았구나. 이거 기록하기 위해서 내 속에 와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위로부터 돋는 능력을 받기 위한 성령님을 내가 모셨으면 그 성령님을 통하여 나를 주관케 하셔서 내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나의 주인으로 내가 이 성령님을 모셨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내 속에 나타나도록 내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삶을 회개하도록 줄 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체내하고 다시 처음으로 간다 치면 내 속에 내 기준을 가지고 말씀이 주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내 속에서 무슨 행동이 일어날 때 내 속에서 벌써 뒤따라 나오면서 제지하는 말씀에 내가 NO 하고 제지를 하면 내가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만약 오늘까지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내가 무엇인가 할 때 화가 나고 열이 나고 우리가 말하고 세상적인 것이 일어날 때 잘못했다는 것을 만약에 이미 했는데 뒤따라 나오면서 그럼 네가 잘못한 것 아느냐? 가서 사과해라. 용서 빌어라. 뭐 하라 그러면 아이 그래도 안 되면 불순종하고 가서 내가 사과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면은 이게 벌써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입니다. 아마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있을 때 하지 말고 쓰다배라. 그런데 끝까지 다 퍼부었습니다. 이미 내가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느냐? 내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한 삶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어제보다는 오늘 더 내게 가까이 올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이지 않느냐. 회개하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기본 요소의 제일 첫 한 가지 조건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삶 속에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한 것이 분명히 기억나는 것들이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저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큰 사랑의 권고의 말씀은 회개하라. 끊어버리고 돌이키고 이제는 내 말에 따라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부청한 이 멍에를 지고 네게 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따라가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주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삶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